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81면, 68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81면, 68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mat디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내가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송.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배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게 하시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정말 귀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그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세계 복음 선교 연합회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황경수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그리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며, 우리가 맞아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채찍에 맞게 하시고 고난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감춰주시고 우리가 자랑을 말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며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며 추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의 앞서 길을 만드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며 뒤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복된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20주년 동안 그동안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또 땀을 흘리며 일걸어 나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박동진 원로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제는 또 엄기돈 담임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비밀들을 깨우쳐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 되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자랑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귀한 애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안에서 자랑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는 일들마다 복된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귀한 예수를 우리의 삶에 주셨사오니 자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가기 싫은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사랑의 공동체는 가고 싶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는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엄기돈 목사님과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안에 분명히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 잘하고 또 세계상적으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끄는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목사님들이 이끄는 교회는 또 한번 가고 싶은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엄기돈 목사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고 확신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라가십시오. 저희 시애틀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30년이 막 지난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27년째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전도사로 갔다가 부목사로 지금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 데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유명한 설교자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대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적용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고 떠나간다라면 90%가 마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성령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10%만 지장을 받지 90%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기쁨이 되고 자기 스스로 자랑이 되고 자기네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자기네들이 열심으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전혀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만큼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느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인 예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들은 얼마든지 부요함을 자랑했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수고로움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들을 자랑한 교회가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돈을 주고 너희들의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감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눈을 떠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지 너희들의 힘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리조나 교회는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경고를 먼저 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한 때가 20대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으쌰으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이 있는데 강하게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십자가는 뒤로 미루고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며 내놓는 모습이 딱 20대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목사님께서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어버리면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지면 더 이상 역사도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역대하에 17장, 18장, 19장, 20장을 할애해서 이 왕의 행적을 소개할 정도로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7번째의 그러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부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40분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짧다 더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순서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여호사밧 왕이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냐면은 교육적인 준비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에게 율법자들을 세워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적으로도 여러 성에다가 군사들을 배치를 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읽으셔야 되는데 도합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13만이라는 숫자, 군대를 거느리는 강력한 그 중근동 지방의 한 나라가 됩니다. 유다만 113만이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60만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강원도 지역이 되는 그곳에서 113만이면 엄청난 그러한 군대가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외교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시켰고 또 외교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재정을 거느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에서 교육과 그리고 국방과 외교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라면 이제 가질 것들은 다 가진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이제는 그 나라가 부강한 그러한 나라의 반열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거기다가 신앙까지도 아주 좋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얘기는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개인적으로 신앙도 굉장히 훌륭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은 여호사밧 왕은 오늘날 우리들이 실수를 경험하기 쉬운 그런 경우인데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알기를 그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그냥 먼 미지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게 돼버리면은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느 때든지 달려가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때든지 부르짖으면 그 길을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의지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2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주변에 있는 세 개의 강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113만 되는 군사하면은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호사밧 왕은 그 군사들을 움직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민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테고 또 오래전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굉장히 수고로운 그리고 이 무더운 애리조나에서 계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민을 왔을 때에 세탁소에서부터 일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손을 놓을 수가 없죠. 시애틀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름에도 얼마든지 세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애리조나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95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도 그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오랫동안 계신 그러한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지나고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자식들이 속 썩이는 일들이 만나게 되고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주변에 웬 이런 문제들은 많이 생기는지 그런 때를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꼭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부와 영화가 극치에 달았더라라고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먹고 살만하다고 하니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침략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문제는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쉽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닌 거죠.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속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라고 선포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여호사밧의 문제고 이 기도의 내용들,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고 나의 문제라면 내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 이 문제는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러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부와 영화가 극치에 달했을 때 실수하는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게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연혼하였더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아합의 딸을 이스라엘 유다로 시집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먹고 살만할 때, 그러니까는 조금 방심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부와 영화가 극치에 달했을 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리조나 교회,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이제 20주년을 지나는데 20주년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하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굉장히 부럽기만 한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북쪽에 있는 아합의 그 딸이 이 유대 땅으로 시집을 오면서 완전히 유대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19장의 사건이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20장 이후의 사건인지 20장 이전의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합이 부와 영화가 극치에 달했을 때 실수한 그러한 실수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행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장을 가보면 드디어 이 새 연합군이 찾아왔을 때에 쳐들어왔을 때에 아합 왕이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과 의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단독으로 행하지 않았죠. 백성들과 의논한 결과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전쟁터에 어린아이를 앞세웁니다. 가장 약한 자를 앞세운 거죠.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세운 겁니다.
백성들과 의논한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을 방패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과 성가대를 그 앞에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신앙은 신앙 따로 그들의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해주십사 하고서 어린아이를 먼저 내세웠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인인 거죠. 전쟁터에 보십시오. 성가대가 앞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강한 군대가 앞서는 것이 당연한 건데, 노래하는 성가대,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앞세워서 나아가, 이게 전쟁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가장 약한 것을 앞세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환난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난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선포합니다. 환난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서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들을 신뢰하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쟁 와중에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의 삶을 지나왔지만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 결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앞으로 닥칠 환난 같은 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앞으로 닥칠 환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나중에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 가면은 이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하라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라는 얘기는 송축의 골짜기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골짜기로 하나님을 바꾸십니다. 환난으로 시작했던 전쟁이 어린아이를, 부녀자를 앞세우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아갔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끝에 어떤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할렐루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민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들은 헛된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오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귀중하게 그 믿음 가운데로 걷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설교 외적인 건데, 홍기도 목사님 시애틀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의논을 나눴었냐면은, 시애틀 교회가 지금 이제 신청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2세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그러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됐냐면, 이제는 AI 앱으로다가 전화기만 들고서 교회 와서 QR코드를 딱 찍으면 이어폰으로 목사님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로 들리고 세계 60개국 언어로 바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동시 통역을 안 하셔도 바로 그것만 꽂으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기도 목사님과 어제도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되면은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세들도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말씀들을 들으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여기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실 때마다 환난 때에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라는 송축의 골자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워킹하게 하시옵소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깨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애리조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동진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옮기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인도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